네, 또 다시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성품과 행동 양식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돋아나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진단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의 지향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소원이 있겠지만 화평, 평화, 이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요즘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가족 간 연인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화평이라고 열매가 화평이라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충만하셔서 이 화평이라는 열매들을 다 함께 맺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맺어야 되는, 삶 속에 맺어야 되는 화평,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화평의 열매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맺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맺어집니다. 우리가요, 잊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순간에 기억하려고 애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갈 때쯤 되면, 야, 종원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말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또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야, 너무 앞에 서지도 말고 너무 뒤쳐져서도 안 돼. 중간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일체성 여기에서 밀려져서 결국에는 오늘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도 다른 마음이 있어도 다른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자꾸 표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마.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의 생각도 보게 되면 어떤 자기의 주장과 입장들을 이야기하다가 관계가 깨어진 그런 아픔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유 그냥 참는 게 나았어 이런 뒤늦은 아쉬움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화,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내로 유지되는 평화, 근본적인 해결점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평화는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요, 이제 그 물건을 고치는 것 이런 거에 아주 젬병인 거예요. 저랑 아주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요, 한국으로 귀국을 잠깐 오셨다가 다녀가실 일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에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명령을 하고 가셨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수건거리가 고장이 났는데 당신 이거를 고쳐 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해서 성도님들 중에서 잘 고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부품을 사서 어떤 저기 고쳐야 될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착제로 붙여서 뭐를 어떻게 해서 막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래갖고 이게 답답한 상태로 있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접착제도 사고 못도 사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놓겠다.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그 수건거리를 딱 꽂아놔야 되는 고정해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딱 박아 놓으려고 그랬더니 나무가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으로 박아도 곧 빠져나가게 될 것 같고 고정해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내가 무서우니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어설프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돌아왔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보,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이걸 고쳐놨어요. 내가 고쳐놨는데 당신이 이것을 잡아당기면 수건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근데 여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내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걸 탁탁 이제 치게 되니까 아마 이게 좀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게 이거 좀 살살 하라고 내가 이게 고쳐놓은 건데 살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고친 거냐 안 고친 거냐? 이 질문 앞에 선대는 거예요. 고친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붙어 있는 거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차라리 툭 수건거리가 빠져 있을 때는 편안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쓰든 고장 났으니까. 근데 고쳐놓고 나니까 내 땀이 들어가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온전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그 부인을 볼 때마다 계속 세게 당기면 안 되는데 세게 당기면 안 돼. 이게 스트레스로 막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갈등의 문제도 평화의 문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요 해결이 되지 않는 채로 인내로만 눌러 있어요. 그래서 평온한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 같은 그런 평온함, 그러나 언젠가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면 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작정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그 화평의 상태에 그 상태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것이 완전하게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할 때에
평화다, 평화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확 막 덮치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딱 빼고서는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저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곁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 막 자극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당신의 메시아됨을 보여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뭐냐?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평화라고 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51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목에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전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오늘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평화, 화평이라는 것을 완성해 가기 전 과정, 오늘 완전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거리낌이 없고 갈등이 없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거치게 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엔 이 과정 속에서의 치열함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그래서 쫙 읽어봤습니다. 다시 거기 쭉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느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비유로 쫙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다짐하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작스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다가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무엇이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불교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불교 시어머니가 좋아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잘 들어와야 돼, 사람이. 너가 교회 가서 그래. 한 집에는 신이 한 명만 있어야 돼. 온갖 얘기들을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하죠. 교회 그만 가라.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며느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머님 말씀 순종해서 제가 불교에 귀의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어머님 그러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것이 더 평화로워 보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분쟁, 신앙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분쟁 앞에 주님은 그것을 감당해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5일째가 되고 그러면서 캠핑 가자고 하는 남편과 예배당을 가야 된다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제 당신과 아이들과 데리고 캠핑 한번 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욕심이야? 같이 좀 가면 안 돼? 다른 날 가요. 그런데 주일날은 나 예배해야 돼요. 예배 가서 나 사명 감당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와야 내가 일주일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막 불거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묻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캠핑 가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분쟁 앞에, 그 거룩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오늘 내 신앙을 막아서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가족들과 절연해야 하냐? 내가 그 가족들과 대립하고 극한 대체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되지. 신앙 잠시 묻어두면 되지. 제자의 길 잠시 멈추면 되지. 그러다가 점점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게 세워진 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신앙의 그런 내용이 다르고 높은 담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의 차이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의 그런 모든 것도 높은 담처럼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림길 앞에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내가 주님의 편에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담을 분명하게 헐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요 생각하면서 그게 말이 돼? 지금 상황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를 세우시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조건은 뭐냐?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체적인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흔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믿는 내가 그 신앙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지켜내고, 내가 더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시도록 내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때에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떠나면 돼. 주님 잠시 하면 주님은 좋으신 하나 주님이야. 언젠가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가 다 나를 흔들어 놓고 오늘 여러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됐다. 그럼 나는 예수님 편에 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분쟁을 일으킨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의 편에 설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내면 안에 치열한 그 고민이 내게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심지를 견고하게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화평의 열매는 믿음의 길에서 맺어야 할 소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믿음의 길에서 맺어야 할 소명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함께 여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히 그 지역의 맛집들을 이렇게 쭉 다녔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컨퍼런스나 이제 이런 쪽에 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우리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처에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래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둘째 날 점심을 단양에 가서 먹게 됐습니다. 단양읍에 나가서 먹게 됐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차 대는데 막 강하구까지 가가지고 대구 막 그 땡볕에 걸어오고 막 아주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이 제가 미자네 식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미자네 식당. 거기에다가 그 목사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탁 가고 11시 반에 탁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늦는 법이 없죠. 그래서 쫙 가가지고 그 앞에다 내려주고 들어가서 기다려. 그러고서 이제 막 하고 멋있게 주차하고 딱 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음식 먹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요, 주인 아저씨는 계속해서요, 음식 나오는 대로 포장해서 배달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희 옆 테이블에 있던 그 한 네외 같은데 그분들이 머리가 이미 얼굴에 나 화났음, 건들면 터짐, 막 이제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남자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가서 어필도 하고 막 이제 이럽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의젓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여기 맛집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 청국장은 몇 개, 뭐는 몇 개 이렇게 쫙 시켜놓고서는 딱 기다리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집 특징이 냄비밥이거든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들꼬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그래서 막 먹고 막 거기서 뭐 낙지젓에 뭐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맛있고 저도 맛있게 먹고 막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밥이 없네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 밥을 좀 더 달라고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 사장님 딱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밥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 갖고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우리 집은 냄비밥을 만드는 집이지 우리는 공깃밥을 주는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순간에 여기서 한 번 치 받아? 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밥 달라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애들이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옆에서 애들이 목사님 여기는 뭐요? 목사님 다 듣겠잖아요. 그래 제가 어떻게 화를 어떻게 내겠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냄비밥이 맛있어서 먹다 보니 모자라서 달라 그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안 돼요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상심됐을 거 아니에요? 밥 먹다가 욕 먹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런데 그래도 욕 먹고라도 밥을 주면 괜찮은데 밥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저쪽 테이블에 중년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천사들이. 그분이요 이 공깃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희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린 양이 많아서 남았어요, 드세요. 와, 평상시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아니요 그럴 텐데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걸 딱 놓고서는 그냥 막 이제 맛있게 막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면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요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따져 물어요. 안 그래요 사모님? 열아홉 나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에이 됐어, 나 안 먹어 이렇게 가고 그거를요 맛있게 먹고 애들한테 야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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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 스스로 너 많이 성숙해졌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막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야, 이게 한 주간 제 마음속에 팍 사로잡혔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직분을 주셨답니다. 근데 무슨 직분이냐?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을 주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편안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교회 아닙니까? 금욕해야 금욕적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모든 법을 일탈하면서 내가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쌓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신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먹으면 두려움이 밀려니까 믿음 약한 사람이야. 수도 없는 막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 없던 적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 없습니까?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내에 갈등 없습니까? 저마다 다 어느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마다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냐?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화목해 하라는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감당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맺어지는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서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주 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기름 붓는 사역을 잘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단은 기름 붓는 사역을 우리에게 아주 유혹하면서 말합니다. 뭘로 유혹해요?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그거 부분에 불을 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묻어둬야 될 것들은 묻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내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너만 알아, 이거 몰랐지, 그러면서 저도 없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귀한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화목해 하라고 하는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앞에 서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화평의 그런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이래요. 여기 내용은요, 우리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예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해 하신 것처럼 오늘 내 화목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 그럼 너무 복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미움이 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 잘못이 있는 곳에는 진리,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을 플러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플러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큰 일들도 있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위로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나 위로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의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 삶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저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번거로워요. 내 시간도, 내 은사도, 내 물질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 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못 찾으시겠다고요? 목사님 있어요. 장로님 계세요. 권사님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나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화평의 직분자로 사명 감당하는 걸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는 가정에서 화평의 직분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 일터에서 화평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고민하고 중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시는 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화평의 열매는요, 내가 화평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담을 헐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담이 가족들 간에 올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잘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행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올 한 주간 동안에 화평의 직분자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모든 낙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 이것을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베풀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내가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해결할 거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맺어야 될 소명의 열매다. 맺고 싶은 건 맺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맺는 게 아니라 맺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